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게 똑같은 말 같지만 사실은 읽을 때는 좀 다르게 읽어야 되죠. 위에 있는 걸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다 의심을 가지고 이렇게 읽고, 그 밑에 건 어떻습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읽어야 되죠. 하나 차이지만 굉장히 어감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합니까? 아니면 중간에 포기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좀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타락한 자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없나니라는 말은 뭐 하기가 힘들다는 말이 아니고 절대 불가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가운데 있다가 타락하여서 떨어지면 다시 주님께로 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세기 동안 가장 치열하게 신학적으로 논쟁이 되어졌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구별하여 끝까지 책임지시고 보존하신다라고 주장하는 칼빈주의자들과, 그리고 인간의 의지와 결정과 그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구원은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 있다, 실패될 수도 있다, 포기될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이 가장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고 싸웠던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얼핏 보기에 오늘 이 본문은 처음 신앙생활 하다가 그리고 나중에 타락하게 되어지면 그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는 것처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성경은 단호합니다. 우리가 아까 같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않을 것이요.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유효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멸망치 않을 것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고 내가 믿음을 지켜서 구원에 도달하는 것도 아니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는 그들이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것이 실패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뭐 시험을 쳐서 한 50% 떨어지고 또 그 다음에 30% 떨어지고 최종적으로 합격한 자 5%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결국에는 또한 영광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구원은 절대로 실패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 근거를 두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결정이나 의지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작정하심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속의 사역이 있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성자 하나님의 구속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는 완전하신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그 구원은 절대로 실패되거나 중단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점검하고 돌아봐야 될 대상은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정말
구원 얻는 믿음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자로 부르심을 받고 있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져 있는가? 우리의 상태를 우리는 늘 점검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자기의 믿음의 근거, 구원에 대한 확신에 대한 근거를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계셔요. 그냥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냥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뭐 택함을 받지 않았겠느냐, 내가 지금까지 별 문제 없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또 교회 생활을 했으니까, 그리고 나는 택한 자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나도 같이 가지 않겠는가, 이런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그것을 구원의 근거로 삼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기서 웃으시면 어떻게 되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잘못된 근거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전도 폭발 훈련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 전도 폭발 훈련에는 두 가지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선생님, 만일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실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신 분들은 네! 라고 확신 있게 대답합니다. 질문이 몇 개라 그랬죠? 2개. 또 하나의 질문은, 그렇다면 선생님, 만일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 천국 문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생님에게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물으신다면 선생님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이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는 근거가 되어집니다. 저는 이제 전도 훈련을 받으면서 전도 실습을 노인 아파트나 요양원 쪽으로 많이 나갔습니다. 그곳에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면 그분들의 대답은 확신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던 분들은 내가 젊었을 때 개척교회를 몇 개를 하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지 아느냐, 내가 얼마나 충성봉사했는지 아느냐, 그런 것을 이렇게 구원의 근거로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좀 신기한 것은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섬겼는데 지금 그 자리에서는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젊었을 때 열심히 할 때는 그 열심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근거를 가질 수 있었지만 지금은 힘이 없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불안함이 오는 거예요. 염려가 되어지는 겁니다. 야, 내가 지금 몸이 이래서 주일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는데 이러다가 구원에서 실패하는 것은 아닌가?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불안과 염려에 휩싸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다시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의 반응이 내 다 알지, 믿고 있지, 그런데 또 불안해하는 거예요. 또 염려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구원의 근거로 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와 열심을 구원의 근거로 두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노인 아파트에서 만난 한 권사님은 그분은 열심히 지금 회개기도 중에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지금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지은 모든 죄들은 자기가 회개해서 용서를 받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받아 적지 마십시오. 지금 잘못된 예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내가 회개하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나 불화하고 또 잘못됐던 사람에 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졌을 때 그래야 자기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니 피조물인 주제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다니 그와 같이 교만한 생각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우리들은 알지 못한다. 그냥 그저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천국을 하시면 가는 것이고 지옥 가라 하시면 가는 것이고 그게 피조물로 살 일이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찌 알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분들은 잘못된 근거 위에 세워진 확신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택함을 받았고 누가 부름을 받았고 그것은 우리는 알지 못하지요. 하지만 택함 받은 자들은 성령께서 복음을 통해서 그 마음에 분명히 확증을 주시기 때문에 그 일들을 바른 근거 위에서 바른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에 대한 근거를 무엇으로 제시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그들은 유대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예수님께로 나온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처럼 교회 가서 등록하고 그렇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유대교로부터 그리스도에게로 나왔다는 것은 출교를 의미하고 그들의 모든 생활에 있어서 불이익과 또 가족들로부터 단절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결단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그리스도께로 나아왔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사도들로부터 복음에 대해서 그들은 늘 배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기쁨과 확신을 누렸던 자들입니다. 근데 그러한 그들이 점점점 그리스도 앞에서 무관심해져 갑니다. 점점점 그리스도 앞에서 냉담해져 갑니다. 그리스도를 소홀히 여깁니다.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타락하여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은혜의 현장 가운데 있었습니다. 은혜를 맛보는 자들이었습니다.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로부터 등을 지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면 성도 같은데, 신자 같은데, 아니 다시 타락하여 그리스도께로부터 등을 돌리는 모습을 보면 아닌 것 같고, 여러분, 이들의 모습은 은혜의 현장 가운데 있었지만, 그리고 그 은혜의 맛을 경험하고 있었지만, 아는 자들이었지만 실제적으로는 거듭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은혜의 현장 가운데서 그 은혜의 수단들과 그 은혜의 방편들이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심령 깊숙이 구원의 역사로 이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런 은혜의 현장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지만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면 타락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절 이하에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고 그리스도 안에 남아있는 그들을 향해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은혜의 현장 가운데 있었지만 은혜를 맛보고 있었지만 타락하여 그리스도께로부터 돌아선 자들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멸망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 남아있는 자들을 향해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너희를 지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은혜 현장 가운데 있었지만 타락하여 그리스도께 등을 돌린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거듭났다는 둥, 의롭게 되어졌다는 둥,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그런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 남아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 가운데 구원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노라.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아니 이게 거듭난 자의 모습이 아니면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한번 빛을 받고 무슨 의미일까요? 빛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한 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한 번
그들 안에 그 복음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한번 비추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늘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온 선물이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맛본 자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알고 기뻐했던 자들입니다. 확신을 가졌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그분에 대해서 기뻐하고 환호하고 그 기쁨을 누리던 자지만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자는 아니었습니다.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무슨 말일까요? 성령께서 복음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가는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그들이 같이 있었지만,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역사는 그들 가운데에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성령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역사 가운데, 복음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는 역사 가운데 참여하고 그 가운데 보고 있었지만 그들 안에는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하나님의 선한 말씀은 구약적인 배경을 볼 때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은 천국에 갈 소망도 가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은 최후 심판에 대해서 안위를 누릴 것이라는 확신도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심판을 면한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 단지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자였지, 그 구주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된 자들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타락하여. 여기서 타락한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이들이 악하게 되었다는 말입니까? 이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깊은 죄악 가운데 빠졌다는 말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타락한다는 말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어 욕되게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왔습니다.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분과 연합되지 못하고 그분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은혜의 현장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 일이 무슨 일입니까? 유대인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했던 자들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께로 나와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전보다도 더 철저하게, 이전보다도 더 분명하게 그리스도를 대어놓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있는 행위와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맛보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그리스도에 대해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하여 그리스도로부터 등을 돌린 자, 그들에게는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땅이 하늘로부터 오는 비를 흡수합니다. 똑같이 그렇게 흡수합니다. 그런데 한쪽에는 농부가 뿌린 대로, 농부가 수고한 대로 합당한 채소를 거둡니다. 그런데 똑같이 비를 흡수한 땅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는 하나님이 위로부터 베푸시는 그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위로부터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쏟아지고 부어지고 흡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락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점점점 더 멀어지는 일이 나타나게 되어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현장에 참여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나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읽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은혜의 자리에서, 그런 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의 자리에서 내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입니다. 내 안에 합당한 채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그 놀라운 역사, 그것이 일어나고 있는가? 아니면 동일한 은혜의 방편의 현장 가운데서 내 속에서 끊임없이 육신의 성향이 강화되어지고 죄악됨이 드러나고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그리스도를 귀히 여기지 않는 그런 가시와 엉겅퀴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통해서, 성찬과 세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진 자로서 온전하게 자라고 있는가를 늘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복음, 선포되어지는 그 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알아가고 있는가? 그분에 대해서 내가 굴복하고 있는가? 그분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거듭난 자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거듭난 자들은 그들의 실패와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부족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유익되게 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게 하는 방편으로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거듭난 자들도 죄를 범합니다. 실패합니다. 넘어집니다. 탕자처럼 아버지 집을 떠나기도 합니다. 오네시모처럼 그 종을 배신하고 떠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든든히 붙들마 되어진 거듭난 자들은 그리스도를 버리고 그리스도에게 등을 돌리는 그 타락의 자리에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시고 또한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그리스도 안에 자라나게 하는 복된 섭리로 그것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방편들 속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 안에 복음에 대한 반응과 그리스도에 대한 알아감에 대해서 우리가 점점 약화되어져 가고 있다면 그때가 더 성령의 은혜를 강구해야 되는 때입니다. 그때가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을 품고 부지런히 은혜의 방편 앞으로 나아와야 할 때입니다. 나의 완악한 마음과 나의 공고한 마음을 주께서 만져주셔서 그 은혜의 방편 안에서 합당한 채소로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저를 변화시켜 달라고 간절하게 사모하며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오늘 밤 천국 문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기를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자격 없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의로움이 되시고 나의 구속함이 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기쁨과 감격함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네, 이 일이 날마다 은혜의 방편 가운데에 선포되어지는 복음 가운데에 주님을 향한 고백이 굳어지고
세워지고 깊어져서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갈급한 마음으로, 그렇게 채워진 마음으로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감사함으로, 정말 기쁨으로, 정말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때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들, 주의 말씀과 복음과 그 길에 열심을 내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주님에 대한 고백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풍성해져서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저의 의로우심입니다. 주님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